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112편은 111편과 한 쌍을 이루는 시편으로 이 두 시편이 공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지은 시고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는 이런 공통점이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111편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 감사와 경배를 하는 그런 감사 예배시라면, 이 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행사와 그들의 성품, 그리고 그들이 누리게 되는 그 복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지혜 시입니다. 그래서 이 날카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과 반대로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기서는 악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누리게 될 그 화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지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시편의 그 마지막 이 시편은 그 111편의 그 마지막 절, 즉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보충해 주고 있는 듯한 그런 성격을 띤 그런 시로서 이 111편의 보충시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과 나머지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전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2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그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가 누리게 될 화가 무엇인지를 대주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절은 앞에 111편의 마지막 절을 받아서 이렇게 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보충하는 듯한 그런 시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112편은 111편의 보충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면 앞에 111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직을 가졌다 이렇게 그냥 선언만 하고 있다라면 112편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그 111편의 그 사상이 좀 더 이렇게 확장시키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이제 2절부터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정직한 자들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같은 그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복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본인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고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베푸신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그 본인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복을 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의 어떤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그 자녀가 잘 되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막 그런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 자녀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자녀가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성경의 원리를 좇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꼬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정말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이런 원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것은 현세적으로 부와 재물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나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부와 재물은커녕 늘 쪼들리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대로 어떤 부와 재물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와 재물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막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우울해지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섬김이 어떤 그런 동기부여를 받지 못한 채 손을 늘어뜨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부와 장수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현세적인 복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외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더 성숙해지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물론 구약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죠.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충성했더니 그가 형통했다 이게 아니라 충성했더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요. 요시야 왕이 요시야인가요? 네, 요시야 왕이 그렇게 또 여호와께 충성했더니 그가 형통했다, 복을 받았다, 나라가 강성해졌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가 이 애굽 왕의 그 애굽 왕이 쳐들어온 것을 막아서다가 죽고 맙니다. 구약에서도 그 일반적으로는 외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구약에서조차도 말이죠. 근데 신약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자녀가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약에서 가장 우리가 그 신앙의 보온으로 삼을 만한 인물이 있다라면 사도 바울일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런 이 오늘날 이 소위 번영신학 또는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학의 그런 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어떤 이 우리 시대의 그런 어떤 유행하고 있는 그런 구부러진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에 의하면 이 성경의 인물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삶이죠. 온통 이 땅에서 어떤 그 현세적이고 외적인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궁핍한 가운데도 또 풍성한 가운데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 즉 자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 재물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그 문자적으로 그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뒤에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분명히 흑암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흑암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런 환난을 당하지만 주저앉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과 등불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능력은 내가 재물이 많고 인맥이 탄탄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을 다 받고 그렇게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발휘하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란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원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이 정직한 자들이냐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냐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문맥을 보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흑암 중에도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그저 우리 땅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삶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삶의 표대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런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누리는 이 복은 정말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 복을 누릴 때 그것을 그냥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런저런 복을 주셨어라고 하면서 그냥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자신이 누리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밖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적인 약자들인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그런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저 번영신학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온통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누리는 이런저런 복을 누린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신앙은,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냥 자신이 복을 누리는 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들입니다. 고리대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베풀어주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일을 정의로 행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의인이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들이 그 삶을 그냥 자기들이 누리는 것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다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서 자신은 어떤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일들을 처리해가고 또 매사에 그 낭비하거나 사치하는 일이 없이 매사에 검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 의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잠시 흔들리는 일도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지만 곧 안정을 찾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그 삶을 계속해서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안정됨을 누리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그래서 흉한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여호와를 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리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흉한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말세에 일어날 어떤 흉한 소문에 대한 얘기들만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걸 듣고 막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런 식의 가르침들은 잘못된 가르침인 것이죠.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리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보게 되는 데까지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앞에서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재물을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자신만 누리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빈궁한 자들에게 흘러보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뿔을, 그들의 힘과 명예를 영광 중에 들리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 정직한 자들의 명예를 높이시고 그들을 번영하게 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바르게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힘써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인들은 이렇게 그 자신과 그의 후손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어떤 일을 당하느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그래서 의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이런 그 모습을 보고 그 형통한 이런 모습을 보면 악인들은 시기와 질투가 폭발해서 이 막 한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갈면서 결국은 그는 멸망에 이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시편 72편에서 그 나오는 것처럼 악인이 잠시는 형통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결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편은 이 시편 1편이나 14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대조하고 있는 그런 지혜시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행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가졌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의 삶이 과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이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삶은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삶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 시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고 옳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은 분명히 힘들고 흔들리는 일들이 있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그렇게 흔들리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고 참되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러보내는, 내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냥 사라져서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누구나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수많은 그런 답을 제시해 주고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어떤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사람의 욕망에서 나온 그런 잘못된 것일 뿐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시편 저자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이 누리게 되는 그 복을 통해서 우리도 아직 살아내지 못했던 그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들이 갔던 그 옳은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들을 배우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미지의 삶을 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이 주는 그런 지혜를 따라 살 것인지 세상이 주는 그런 방식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삶을 살 것인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앞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따라 궁극적인 그런 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도 아직 살아내지 못했지만 그들이 살아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힘들지만 옳은 길, 이 길을 충성되게 끝까지 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